오늘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이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래인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존중을 받아서 참 이 상처를 안 받고 잘 성장해야 저들이 장차 이날에 큰 일을 감당하고 또 특히 교회 큰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역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해체돼서 방황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여러분, 한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나중에 훗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엄청 크다고, 이게. 반면에 한 아이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상처받지 않고 잘 양육됐을 때 그 아이가 훗날 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또 엄청날 수 있다고요. 그 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장차 정말 이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도 있고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보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 울타리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울타리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인격이라고, 인격.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리다고, 작다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저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요. 누가 큰 거예요? 천국에서 어른이 큽니까? 아이가 큽니까? 아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른이 커요. 그리고 아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꾸 아이들을 대다 보니까 어리다고 자꾸 밟아요. 어리다고 무시해요.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부모님들이 많이 경청하고요, 들어주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어려서 무조건 묵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 게 뭐하냐고. 그래서 우리 때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상처를 또 물려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상처는 대물림하게 돼 있다고.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컸잖아요. 우리가 짓밟히며 컸어요, 우리는. 우리 때는 자녀가 한이가 아니라 7, 8명 보통 일이 났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무시당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뭐 시골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흙을 집어먹든 말든 놔둬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우리 조금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세상에 난 어려서부터 정말 가진 욕을 다 듣고 컸어요. 난 험한 욕을, 그런 험한 욕을,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세대가 다 그럴 거야, 아마. 왜 그러냐? 우리 세대가요,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았거든요. 6.25 전쟁을 치르고 일제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 오각기를 지나서 뭐가 빛이 나보다 그랬더니 6.25 전쟁이 나서 남과 북이 분단되고 전쟁터에서 그 살아남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받았던 상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악만 남아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그래요.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쏟아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아이들을 존중하더라고. 참 잘하는 거, 이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기르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자녀들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가 어렸을 때 없었다고. 여러분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걸 일제시대 때 방종환 선생이 그 지정을 한 건데요. 그 방종환 선생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짓밟힌 거야. 예, 그렇게 짓밟히는데 또 이 시대의 그 일제 통치하에서 아이들이 막 무시당하고 성을 막 일본 성으로 개조하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되다 보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대로 뒀다간 한국의 미래가 없겠다. 이 나라 조선이 미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만든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라고 한 단어가 그때 최초로 생긴 거예요. 예, 그때는 어린이라고 한 단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어린 이라고 하는 게 그이, 저희, 이 할 때 높여드리는 단어가 이예요. 이. 그분, 저분 할 때 그이, 저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 이, 어린 분 그런 뜻이야. 이거를 방정환 선생이 최초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높인다고 호칭한 게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어린 분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어린이를 낮추지 말자. 아이를 무시하지 말자. 어린이를 높여야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어린이라고. 참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억압해서 키우면 그 아이들에게 받는 상처가요. 상처는 참 나빠요. 상처는 그 아이 인생을 절대 못 피게 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힘들어요. 희박해요. 상처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놔두면 여기 골묻고요. 여기 그 파리들이 막 여기 고름을 빨아먹을 여기 앉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여기에 마음이 상처가 나서 막 골마 터질 때 여기에 뭐가 달려요? 이 똥파리들이 달려들듯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마음에 막 달라붙어서 그 마음을 꽁꽁 묶어버리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그 마음을, 상처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억압을 해서 그들이 끌고 다녀요. 될 리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건 정말 안 돼요. 아이들을 존중해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 미래예요, 미래. 아이들이 잘 안 되면 부모가 암만 잘 돼도 자식이 안 돼 보세요. 그게 무슨 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되더라도 자녀들이 잘 돼 보세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내 세대 암만 잘 됐어도 자식 세대가 안 돼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짐을 부모인 내가 안고 가는 거야.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미래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정이 자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보는 앞에서 제발 싸움하지 마세요. 다투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아이한테. 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거기서 큰 아이들이 보면 혈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가정이 자녀의 울타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데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참 쏟는 걸 볼 때 목사가 참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가 아이들에게 또 이번에 선물을 또 다 했어요.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선물을 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줄 알아.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을 가져야 주지. 안 가지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저들의 울타리예요. 또 여러분, 이 사회가 저들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막 여기저기 온갖 죄로 난무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죄 가운데로 막 끌어내립니다. 막. 학교에서는 왕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왕따처럼 힘든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왕따 당하고 큰 아이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제자들이 뭘 잘못하냐면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저들끼리 비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요.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철없이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쟤들끼리 막 다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회복할 텐데 거기 오른편에 누가 앉을 거냐, 왼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걸 따지면서 저들끼리 서로 다퉈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다, 아니다, 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서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이걸 묻고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저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제자들은 자꾸 비교하면서 누가 크냐고.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비교하면서 자꾸 크냐 작으냐를 따져.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냐 못하냐를 따져. 막 이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손자 총명해서, 우리 손자가 총명해서 공부 잘하리라 할아버지는 기대하죠, 내가. 근데 보니까 좀 덤벙대 가지고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성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 좀 많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조금. 근데 그걸 저도 따지고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그 성적이 뭘 대수라고. 이게 이 세상이 통용되는 이 세상의 제 본성이 자꾸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형용사가 붙는데 뭐라고 붙냐니까 큰 성 바벨론. 천국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앞에는 뭐가 붙냐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뭐가 붙어요? 거룩한이 붙어요. 천국에는 거룩한이 붙는데 이 세상 바벨론 뭐가 붙어요? 큰 성 바벨론. 크다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커야 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자꾸 제자들도 지금 비교하면서 누가 크냐, 이걸.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면, 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크게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막 학원도 여러 군데 보내잖아. 막 영어 학원 보내고, 뭐 수학 학원 보내고. 어떤 아이들은 뭐 학교 끝나니까, 우리가 이번에 학교 전도하다 보니까 학원차가 와서 기다려요. 그럼 끝나면 그 차 타. 아주 태권도는 또 태권도 하는 사범이 와서 기다렸다가 아이들 데리고 쭉 가요. 야, 그러더라고.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픽업해서 학원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한 군데만 끝나는 거냐?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데서 와서 픽업해서 또 다른 데 데려가고, 이렇게 몇 군데 돌린대요. 이거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을 이 땅에서 크게 만들려고. 이게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작은 자에 관심이 있어. 할렐루야.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니까. 주님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못났다고,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낮 예배 때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 의리 번쩍한 왕궁이냐? 당시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가이사 로마 황제냐? 아니면 헤롯 같은 그 갈릴리 분봉왕이냐? 빌립 같은 이둘의 분봉왕이냐? 아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빈들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약대 털옷을 입고 야생 꿀로 메뚜기로 연명하고 있는 정말 노숙자 같은 세례 요한에게 주님 그에게 임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어요. 강한 자에게 있지 않고 약한 자에게 있다고. 잘났다고 말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못났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에게 있는 거라고요. 교만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관심은. 저들이 지금 누가 더 크냐를 따지고 있지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저들 가운데 세우고 나는 너희들 크다고 말한 너희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 하고 좀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지금 표시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작은 곳에 있어요. 작다고 제발 무시하지 말고요. 작아도 그 아이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는 우리가 뭘 말을 해도 어린 게 뭐하라 그러고 묵살 당하고 큰 세대가 우리 세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응? 지금은 정말 그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이 40대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 딸을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 우리 사위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아이들 옛날 같으면 막 야단쳐야 될 텐데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참아주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더라고. 야, 세대가 이렇게 변한 거로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참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다 보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존감이 살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냐? 내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찾는 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여기 제자들 마냥 비교해서 누가 크냐 막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비교 의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비교하다 보면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게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비교 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붙들려 상처받고 그대로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대로 인생 그냥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 이런 인생은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버려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한다. 너는 가치가 있다. 이 비교의식이 뭐예요? 비교의식이 자꾸 이렇게 뭐 상품을 비교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비교하시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비교해요, 지금. 누가 크냐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비교하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너 아무개는 뭐 1등 하는데 넌 몇 등이더라. 요렇게 비교하는 게 아이를 열등의식에 빠뜨려버려요. 아이가 열등의식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여기서.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되는 거로구나. 좌절감에 빠져버린다고 그러지 말고 너는 할 수 있다.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너는 대단한 존재다 하고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에 빠지면요, 이거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홍도가 그린 그 작품하고 운보가 그린 작품하고 미술품을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건 그냥 그림 자체로 하는 거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품은 비교해야지.
여러분들이 시장 나가서 사과를 살 때 아무거나 덮어놓고 눈 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이게 좋은지 저거 좋은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지. 들었다 놨다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시장 나가서 저 깍쟁이들, 저 예수 믿는 깍쟁이들이 물건 살 때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 그 파는 사람이 좋겠냐고. 그게 왜 그래요? 상품은 비교해서 더 나은 걸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자녀를 상품처럼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존재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 그를 만들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뭘 위해 창조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자리에 있는 사람, 잘난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되고, 못난 자리에 있는 사람, 못난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는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치를 매기려고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에 빠뜨려서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존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 보실 때 성도가 다 존귀하대요. 하나님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성도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하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면 돼요. 이 인생들은 자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해서 많이 가지면 대단한 거고 못 가지면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밟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가진 사람은 목에 힘주고 대접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강남 강북을 나눠서 강남 사람들 목에 강북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깜짝 놀라요. 저들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를 생각할 때 아주 자기들은 대단한 귀족이고 우리는 무슨 천민처럼 생각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비교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강북 사는 사람들이 강남 사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절대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 간에도 비교해요. 야, 넌 첫째는 너 형 좀 봐라. 너 형 봐서 뭐 하려고? 너 형 좀 봐라. 너 형 좀 배워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상처를 다 받아요. 우리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그럼 그 상처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열등의식으로 남아서 그 아이를, 그 잠재의식을, 할 수 있는 잠재의식을 그 열등의식이 집어삼켜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하잖아요. 주님은 더 하셔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거는 기대보다 더 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고 이 아이를 상처 주고,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아이를 열등의식에 빠뜨리고 하는 거, 이게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너 내 눈에 보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볼 때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실족해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은 그 무거운 맷돌 아시잖아요, 맷돌. 그걸 목에 달고, 그걸 왜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실까요? 그냥 바다에 빠지면 어떨까? 그냥 바다에 빠지면 시체라도 뜨잖아. 네 시체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아예 내 눈에 안 보이게 바다 깊은 속에 빠져버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지옥에 빠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가서 보면요, 이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 나오냐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안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세요. 야, 지금 주님이 바쁘신데 지금 병자 치료하고 복음 전하시고 하는데 여기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아이들을 다 안수해줘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보다 주님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 마귀가 권세 잡고 온갖 죄악으로 다 이 아이들을 타락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저건 눈을 부릅뜨고요. 우리 눈에 보여요? 마귀가 그 역사하는 게? 안 보이잖아. 세상이 와 갈수록 자꾸 악해집니까? 저 더러운 원수 마귀가 세상을 죄로 또 악하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보존하겠다고요? 내가 저들을 보호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한 거는 기대보다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려니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지.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떤 그 건설업을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그때 믿음이 좋아서 저 이리에 살아요. 저 전라도 이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 학생회장까지 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권사까지 되셔서 소천하시고요, 돌아가시고. 근데 이분은 그때 믿다가 떠난 거야.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오늘 교회 나간다고 저하고 약속했는데 나갔는지 몰라요. 참 제가 오늘 나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분의 사업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회장님의 사업에 어려움이 온 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인이다. 하나님은 그때 학생 때 그때 그렇게 나가서 자기가 전도도 많이 했다고 보니까 그때는 막 성령이 붙들려서, 근데 그 이후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업하느라고 이제 거기 빠져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저를 만났는데요. 만나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다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너의 경영한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내가 문자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받다 보니 이제 오늘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황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집 앞에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찍어놨던 그분을 지금 어려움을 줘서 찾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어려움이 안 왔으면 찾겠어요? 하나님 찾겠어요? 지금 와서 목사님을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여주셨네요.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붙여주신 건데, 하나님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를 흔히 걸고 계세요. 특히 연약한 자에게 기대를 많이 거세요. 어린아이들에겐 정말 주님이 기대를 엄청 걸고 계세요. 그러니 나도 내가 거는 기대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온갖 죄로 득세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내가 보호할 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내 자녀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이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요, 아이에게 배워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배우래요. 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거꾸로요,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래요. 할렐루야. 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꾸로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배우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너무 달라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죄로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원리가 통해요. 마귀의 원리가 통해요. 근데 이 천국은요, 마귀 원리는 전혀 통할 수가 없지. 이건 주님의 원리만 통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 커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여기에 전부 포커스를 맞춰놓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려고, 여기서 성공하는데 전부 여기 관심이 여기 집중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관심을 작은 데다 돌리게 해요. 자, 여러분, 왜 아이한테 배우라고 말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임금이 권세 잡고 온갖 죄로 우리를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성 바벨론, 커야 알아주기 때문에 큰 곳에 탁 크려고 하는 곳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곳에,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 전부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다 커져야 돼요. 여기는 커져야 돼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등치가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고 온갖 가진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져 있어. 커져 있잖아요. 교만해져 있고, 사람들 찍어 눌러서 성공하려고 위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커져 있는 내가 천국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은 좁은 문이네. 좁은 문은 작아져야 들어가. 아멘? 작아져야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작아지라는 거야. 작은 걸 배우라는 거야. 아멘? 네 교만 내려놓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비대진, 이 커진 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커져 있는 우리 어른들을 보고 이게 작은 아이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배우라고 하는 건 대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뭘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에게 뭘 배우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의존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를 100% 의지할까요? 90%만 의지하고 10%는 안 의지할까요? 자, 먹고 사는 문제라면, 자, 어린아이가 뭐 먹고 살까? 오늘 뭘 먹을까? 아이고,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막 이렇게 염려해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줘. 이러지. 지가 하려고, 오늘은 뭘 먹을까? 막 걱정하고.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어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는 오늘도 눈 뜨면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잖아. 먹고 사는 문제를 막 염려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이들과 달라. 아이들은 부모를 완전 의존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 안 해.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 엄마, 아버지 완전히 믿어버려. 근데 왜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못 믿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 나고, 그러니까 이 의존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에게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 부모를 완전히 믿는 것처럼 너도 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못 믿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34절까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 중에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정강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보다 못하냐? 너희는 그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부모를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근데 왜 우리는 의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저들에게 의존성을 배우셔야 돼요. 부모를 완전히 믿듯이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느냐? 정직성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딱 얼굴에 표가 납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놓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는지 딱 눈을 보시면 알아요.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이분은 거짓말하면 눈이 흔들려 막. 그리고 아이들이 거짓말하면요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나중에 진실을 지가 드러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가 순수하며 아이들이 이렇게 정직성이에요. 물론 아이들이라고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하는데 거짓말하면 아이들은 벌써 표가 딱 나고, 그리고 거짓말해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고도 천연도스러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세요. 딱 못을 박아. 거짓말하는 자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거짓말은 누구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예요. 저러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마귀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지. 저건 지옥에 들어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하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모습을 받고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천연득스럽게 하고. 우리가요, 이 아이들로부터 진실을 배우셔야 돼요. 정직함을 배우셔야 돼요. 정직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배워야 되냐?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모방성이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을 보면 아이들은 책을 봐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대로 책을 봐요. 엄마 아빠가 TV 앞에 TV 보세요. TV 보는 건 줄 알고 TV 계속 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돼. 이 모방성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잖아요. 그렇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배워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이들로부터 크게 세 가지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완전히 얘들이 부모를 완전히 의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완전히 의존하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덜 의존해. 90%는 하나님 의존하고 10%는 안 의존해.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직 진실을 배우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모방성, 예수 닮는 거. 어린이 부모를 저들이 제일 따라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 따라하는 거 이건 100% 하셔야 돼. 이거 안 따라가. 누구 따라가요? 우리가 자꾸 누구를 흉내내려고 그래? 마귀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은 절대 흉내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하는 짓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배워야 된다. 아이들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 못을 딱 박아요. 우리 낮아져야 돼요. 제발 교만 안 돼요.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배우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배워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